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로 맹세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위에를 보시면은 2절 말씀에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이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에 살고 있던 이 주민보다도 기브온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제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마치 자신들이 아주 먼 땅에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는 것처럼 꾸며서 속인 것 같지만은 또 한편 사실상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셨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시죠.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조차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맞지요. 화친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기본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까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여쭈어야죠.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기본 주민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다섯 왕들이, 다섯 성읍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이 기본 사람들이 마치 배신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죠? 예. 아니 함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면 함께 힘을 모아서 외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 사람들은 미리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항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성읍의 이 다섯 왕들이 볼 때에는 이 기본 주민들은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징해야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 기본 주민들을 죽이려고. 그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응당 여호수아는 이 기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또 단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그 위에 8절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큰 우박을 또한 보내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행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함께 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죠? 그 여호와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당시 그 아모리 족속들, 그 다섯 왕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늘에 큰 우박을 내려주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놀랍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죠. 그죠?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당신을 온전한 화목 제물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랑 싸우셨는데요? 사단 마귀와 싸우셨지요. 왜? 우리가 왜 죄를 지었고, 왜 죄인이 되었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원인 제공을 한 자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사단 마귀와 싸우셨고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서 친히 직접 우리처럼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거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지 함께 머물렀다, 함께 지낸다, 함께 산다, 이런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장막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의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 장막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저도 읽다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시대에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5성읍에 5 왕들이 거느리는 그 군대와, 연합된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쟁은 글자가 대로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전향이 없죠.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죽여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5 성읍의 그 왕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는 그 여러분 그 군대, 이게 다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왕들, 그 주민들 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대적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 사탄의 세력이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네 손에 붙였다고.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만큼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쁜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 약속만큼 여러분, 진짜 그럴까? 저 숫자가 너무나 많은데 저들 중에 나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을까?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하나도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넘쳐나지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더 실력 좋고 능력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사방에 넘쳐나고 있지요. 나보다 말도 잘하고 재주도 뛰어나고 이런저런 스펙이나 라이센스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넘쳐나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뭐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저런 공격들 그게 뭐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오겠어요? 뭐 한 가지 어떤 그런 문제만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어떤 원인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무슨 체제로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아이고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네. 저 산은 또 어떻게 넘지? 삶 자체가 여러분 불안의 연속이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짊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산 하나 넘으니 또 산이 나오고 잠시 잠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나요?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뭐 이런저런 무슨 여가 선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 오래 갑니까? 그때뿐 잠시 잠깐뿐이지. 또 불안해지고 또 음습에서 찾아오고 그러면 또 그때마다 또 술 마시고 또 게임에 빠지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또 찾게 되고 맞지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짜디 짠 물을 여러분 마시면 잠시 잠깐은 여러분 해갈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죠? 또 물을 찾게 되죠, 그죠? 또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죠? 이게 세상이 주는 것들 아닙니까? 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이 27절 말씀에 주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안,
그것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평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악물고 한번 믿어보지 뭐. 웃자는가 한번 보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심어졌다라는 거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곧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왜요? 우리 주님이 누구셔요? 평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내 의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백했는데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또 염려하고 또 쳐다보고 또 걱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 계획도, 이것들을 바로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는 거지요.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머릿속에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여러분 내려놓아야지요. 머릿속에는 그대로 내 것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을 가진 채로 입으로만 주님께 나를 올려드린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껏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뜻대로 주님이 주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리하면 그 긴 세월 나를 올가매었던 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